영국 런던에 가면 킹스 크로스라고 하는 기차역이 있는데 그 기차역 안에 들어가면 한 벽이 있고 그 벽 앞에 팻말이 붙어 있습니다. 9와 4분의 3 승강장이라고 하는 팻말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하지만 그 벽은 팻말이 승강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냥 벽일 뿐이죠. 다만 조앤 캐럴 롤링의 그 해리포터의 주인공 해리가 카트에 잔뜩 짐을 싣고 가다가 막다른 벽에 이르렀는데 어찌할까 하다가 그 벽 속으로 발을 이렇게 내디디니까 갑자기 해리가 이렇게 빨려 들어가서 마법 학교로 가는 쾌속 열차 승강장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데서 유래한 그러한 벽이죠. 이 의미는 오늘의 벽은 내일의 문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벽과 장벽이 그렇게 막고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벽과 장벽이 아니라 내일의 문이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신장님 기도하셨다시피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는 곳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마침내 드디어 결과적으로 430년 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애굽의 바로를 불복시키시고 애굽을 탈출하는데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들이 애굽을 출애굽함으로 광야로 나와 광야길을 가게 되는데 얼마 정도 이 광야길을 행진하다 보니까 그만 길이 끊기고 말았습니다. 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것도 홍해라고 하는 바다가 넘실거리는 엄청난 장벽이었습니다. 눈앞에는 홍해 바다가 넘실넘실하고 뒤에는 그야말로 사막 광야길인데 더군다나 마음이 변한 애굽의 바로 왕이 철병거를 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 노예로 삼기 위해서 쫓아오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전진할 수 없고 뒤로 후퇴할 수 없는 그야말로 준퇴양난의 순간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도간에 든 쥐뿔이죠. 마치 해리가 벽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러한 상황이 펼쳐지고 만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넘실거리는 홍해 바다를 보면서 큰 장벽을 바라보면서 아우성을 치고 분노하고 탄식하고 절망을 하는 것입니다. 끝났어. 우리가 겨우 430년 만에 애굽을 탈출했는데 이제 홍해 바다 앞에서 다 죽게 되었구나 라고 그렇게 그들이 좌절을 합니다. 하지만 똑같은 홍해를 보지만 모세는 하늘을 우러르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의 지팡이를 바다로 그렇게 내미는 것입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 넘실거리던 그 홍해를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 갈라버리시고 그 바닷길을 바람으로 마른 땅같이 말리시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장벽 같은 그 홍해의 난길을 통해 완전한 출애굽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장벽은 내일의 문이다라는 사실이죠. 정호승 시인의 그 시 중에 벽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나는 한때 벽 속엔 벽만 있는 줄 알았다. 나는 한때 망치를 들어 벽 속의 벽을 부수려고 하였다. 헌데 내가 망치를 들어 벽 속의 벽을 부수려 하면 할수록 오히려 내가 벽이 되었다. 나와 함께 망치를 들고
벽 속의 벽을 부수려던 벗들 역시도 벽이 되었다. 부수려 하면 부수려 할수록, 무너뜨리려 하면 무너뜨릴수록 벽은 벽 속의 벽이 되었다. 이렇게 그가 이야기하면서 모든 벽은 문이다. 이렇게 그가 강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벽은 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우리 앞에 막혀있는 그런 장벽이 아니라 그 장벽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희망, 문, 길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출애굽기 13장과 14장에 그 넘실거리는 그 바다에 하나님께서 길을 내셨다. 그의 백성들을 그 길을 통해 완전한 출애굽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기사를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증언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끝, 인간의 어떤 그 막다른 골목, 그것은 하나님이 일하심의 출발점이다. 인간의 길의 끝은 하나님 길의 출발이다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하죠. 인간의 생각의 그 어떤 절망은 하나님 역사의 시작점이다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의 지성이 다해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그 영성이 출발한다라고 하는 이 기막힌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 이들이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복 주시는, 은혜와 은총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행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잃어버린 길을 찾는 그 순간부터 진정한 여행은 시작이 되죠. 길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길을 찾아 헤매는 것이 진정한 여행이다. 우리의 인생길은 어떠합니까? 인생의 여정, 인생살이라고 하는 것, 광야와 같은 길을 잃어버린, 길을 찾을 수 없는 그곳에서 나의 살 길을 찾아 나가는 그 여정이 바로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살 길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살이이고 인생의 여정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 꼭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길을 제시해 주시고 문을 열어놓고 계시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세상에서 우리가 길을 찾고 세상에서 문을 찾아 그렇게 헤맬 때만이 있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문이다, 우리의 길이다 라고. 우리가 다른 곳에 있어서 길을 찾는다면, 다른 곳에 문을 찾는다면 영원히 찾을 수 없게 되고 말지 않겠습니까? 인생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문이고 길인데, 인간의 어떤 그 문명의 역사, 인간의 그 살아온 그 모든 여정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모두가 다 길과 통하죠. 사람들은 홀로 독야청청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함께 더불어 공동체와 모임, 국가와 나라를 형성하고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법입니다. 법의 길, 법도, 이것이 있어야 공동체와 모임과 나라와 국가가 제대로 된 그 모습으로 그렇게 나가지 않겠습니까?
또한 사람들은 홀로 독야청청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부딪히고 어울리고 좋아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더불어 어우러지며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예절이죠. 예절의 길, 예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실 동물들은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말이라든가 소라든가 이러 보면 이렇게 태어나자마자 훅 털면서 벌떡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사람은 그렇지 않죠. 사람은 태어나서 1년, 2년, 3년 부모가 그를 키워주지 아니하면, 그를 가르쳐주지 아니하면, 그를 훈련시키고 교육시키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배우고 가르쳐야 하는데, 그래서 스승이 필요한 것이고 스승의 길 사도가 필요하죠. 또한 사람은 홀로 자급자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함께 더불어 어우러지고 돕고 서로 협력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 아닙니까? 그래서 경제가 필요하고 상업이 필요한데 여기에는 상업의 길인 상도가 필요하죠.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리가 있고 비진리가 있고 정의가 있고 불의가 있고 옳은 것이 있고 그른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의 길, 득도라고 하는 깨달음의 길을 우리가 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문명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아도 역시 길이 중요하죠. 한때 온 인류의 최고의 문명의 꽃을 피웠던 나라가 바로 로마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모든 길은 다 로마로 통한다고 말이죠.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 엄청난 땅덩어리와 엄청난 인구를 갖고 있음에 불구하고 발전과 성장이 모두가 이렇게 뒤처졌습니다. 후진국으로 그렇게 남아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왜 그럴까? 이 중국인들 길을 낸 것이 아니라 성을 쌓았기 때문에 자기들만 우리들만이라고 하는 성을 높은 성을 쌓았기 때문에 결국 그러한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많은 역사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현재 최고의 나라 하면 미국일 텐데 미국이 어떻게 최고의 문명국가로 세계를 선도하는 경찰 국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일까? 이건 역시 많은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하죠. 미국에는 거미줄 같은 고속도로와 철길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문명이 발전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길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 언제서부턴가 열손가락 안에 드는 그러한 나라로 성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경제의 성장과 도로의 성장이 같이 간다. 우리나라의 고속도로와 도로의 어떤 짜임새는 세계에서 제 8위 내지 9위 정도가 된다고 하죠. 도로가 가장 발달된 나라 10개 중에 한 나라가 바로 이 대한민국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도로가 발전하면서 문화와 문명이 성장하고 K라고 하는 K 문명, K 어떤 노래, K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부상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도로가 뚫리기 시작한 것은 6.25가 끝난 데부터 도로가 뚫리기 시작하고 최초의 우리나라 고속도로는 경인고속도로이죠. 68년 12월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또한 경부고속도로 70년 7월에 완성이 되는데 이 경부고속도로 최소 비용, 최단 시간을 자랑하는 기록을 남긴 고속도로가 바로 경부고속도로입니다. 그런데 최소의 경비 그리고 최단 시간을 자랑하는 이 고속도로가 완성된 후에 보수하고 보강하고 땜질을 하는데 건설 비용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건설된 그 시간보다 훨씬 많은 그 시간이 투입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오명도 안고 있습니다. 최소 경비,
최단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부실 공사를 초래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죠. 그렇다면 신앙생활은 어떠할까? 신앙생활 역시 길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오직 내가 길이다, 진리다, 내가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다시피 신앙생활 역시 문을 찾아야 하고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시편 84편 5절에 보니까 주께 힘을 얻고 마음에 시온의 배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주님을 믿고 살아가고 주님께 연결된 자가 주께 힘을 얻고 복을 얻고 은총과 진정한 행복의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온의 대로, 은혜와 은총의 길, 시온의 대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그런 그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됐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는데 이 세례 요한이 준비하려고 했던 주의 길, 그것이 바로 축복의 길 아닙니까? 하나님께 길이 연결되어야 은혜와 은총과 진정한 복의 주인공이 되어질 수 있고 주역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대로, 시온의 대로, 축복의 길, 은혜의 길을 닦아야 할 텐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길을 닦을 때 있어서 네 가지가 충족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길을 만들기 위해서 첩경, 지름길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깊은 계곡을 메꿔야 한다. 첫 번째죠. 깊은 계곡, 갈라진 계곡을 메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모든 산과 작은 산, 언덕들이 낮추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길을 만드는데 어떻게 높은 산과 작은 산들을 어떻게 그냥 있는 상태로서 우리가 길을 낼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산과 언덕과 낮은 산이 낮추어져야 하죠. 세 번째는 구분, 그 땅, 구분 길이, 구분 산지가 곧게 펴져야 합니다. 세 번째죠. 그리고 네 번째는 범준한, 아주 울퉁불퉁한 그러한 그 이 산지라든가 그 땅이 평평하게 평탄 작업이 되어야 길이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길을 만들기 위해서는 깊은 계곡을 메꿔야 합니다. 뻥 뚫어지고 마구 파헤쳐지고 깊게 갈라진 그곳을 이렇게 다 메꿔야만이 길이 되어진다. 우리의 심령 역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심령 뻥 뚫어진 그 공허한 그 심령, 그 마음을 사랑과 믿음과 소망의 말씀으로 채워야지 그 위에 길이 뚫리지 않겠습니까? 마구 파헤쳐져서 상처 주고 욕하고 비트는 그러한 그 언어가 아주 온유한 기도의 언어로 그 바뀌어야만이 바로 길이 나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깊게 그렇게 갈라진 그런 우리의 행동, 우왕좌왕하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돌아갈까 하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되죠. 다 메꿔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향하여 분명히 나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면서 이리저리 이기웃 저리기웃 하면서 우왕좌왕한다면 그 자리에서 맴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악령에 던져진 들틀도 이 비시거들 하물며 나의 택정과 나의 구속과 나의 칠받은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공중에 새를 모아다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다니 하물며 나의 백정과 구속과 인침을 받은 너희일까 보냐. 들여 백합화를 보아라. 길쌈도 아니하고 수고도 아니하지만 솔로몬의 옷보다 더 빛나고 화려하고 아름답지 아니하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주님 그렇게 우리에게 탄식하여 주는 모습을 봅니다. 길을 내기 위해서는 깊은 계곡을 메꿔야 된다. 두 번째로 길을 내기 위해서는 높은 산과 낮은 산과 언덕들을 이렇게 깎아야죠. 낮아져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교만으로 혹은 자만으로 그리고 꼬여서 남들에게 상처 주고 남을 이렇게 명령하고 지적하고 하시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리고 갑질하고 아나무인적인 행동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는 주의 첩경은 시온의 대로를 만들 수 없죠. 깎아야 합니다. 다듬어야 하죠. 또한 굽은 그 선지라든가 굽은 길은 굳게 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행동이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다 우리의 그 어떤 굽어지고 막 엄청나게 이렇게 울퉁불퉁하고 그렇게 삐죽삐죽한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곧게 펴지고 곧게 그렇게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울퉁불퉁하며 뭔가 그냥 지저분하고 그렇게 뭔가 잔뜩 쌓여있는 상태 속에서는 길이 뚫릴 수 없죠. 우리의 모든 마음이라든가 우리의 언어라든가 우리의 행동이 말씀의 언어로 기도의 언어로 예배의 그 모습으로 바뀌어졌을 때 우리 앞에 시온의 대로 하나님께 하는 축복과 은혜의 길이 그렇게 뚫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길을 닦았다면 첩경을 뚫었다면 시온의 대로를 만들었다면 이제는 그 길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길을 만들어 놓고 엉뚱한 길로 가게 되어지면 조난 당하기 십상 아니겠습니까? 어느 두 사람이 같은 목적지를 향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한참을 가다 보니까 뭔가 이상했습니다. 길을 잘못 든 것도 같고 뭔가 방향이 잘못된 것도 같고 그만 길을 잃어버리고 만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의논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땅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하늘의 길을 보고 가면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죠.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또 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기가 막힌 말을 하시군요. 어찌 땅에서 길을 잃어버렸는데 하늘을 보며 길을 찾습니까? 엉뚱한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이 두 사람이 옥신각신하다가 결국은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늘의 길을 보고 가야 한다는 사람, 하늘을 보면서 길을 나아갑니다. 하늘 보니까 하늘에 해와 달이 그의 앞길을 환하게 비춰주어 있습니다. 하늘의 별이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그리고 하늘 보니까 날씨, 기상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언제가 낮이고 언제가 밤인지 비가 오고 눈이 오는지 추운지 더운지를 다 알려주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 사람은 해와 달이 비추는 그 빛 아래서 별이 제시하는 그 이정표를 따라서 가야 할 때와 쉴 때를 구분하면서 꾸준히 나갔더니 드디어 마침내 결과적으로 목표 지점에 도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땅을 보고 갔던 사람, 땅을 보고 가니까 계곡에도 들어가고 숲속에 들어가고 캄캄합니다. 그렇게 캄캄한 길을 헤매다 보니까 계속 제자리를 맴도는 것이죠. 그리고 기상을 알 수 없어 그냥 무조건 나가다 보니까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밤인지 낮인지 모르고 하다 보니까 그만 몸이 병들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 목적지는 가보지도 못하고 그만
포기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코 깊은 계곡을 메꾸고 높은 산과 낮은 산을 낮추고 굽은 땅을 곱게 하고 험난하고 험진한 것을 평지로 만들어 시온의 대로 주의 첩경을 뚫었다면 이제는 그 길로 나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길을 바라보고 우왕좌왕하고 이리비틀 저리비틀하고 뒤를 돌아선다면 그것은 주님 앞에 합당치 아니하죠. 쟁기를 손에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나에게 합당치 않다라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신문에 그 두 기사가 그 한 난에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 기사 내용은 고등학교 3학년 모 학교 그 학생이 전국 과학 경시대회에서 1등을 했다라고 하는 그 기사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 또 한 기사가 실려 있는데 똑같은 고등학교 학생인데 3학년 학생인데 이 학생이 그만 친구와 싸우다 친구를 살해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입니다. 한 학생은 전국 과학 경시대회에서 우승을 했고 또 한 학생은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 두 학생이 바로 쌍둥이였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찌 이럴 수가 있는 것일까? 한 학생은 전국 과학 경시대회에서 우승을 해 부모에게 기쁨을 안겨주었는데 또 한 학생은 그만 그 어린 나이에 사람을 죽여서 부모의 마음에 엄청난 상처를 주는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하는 것. 같은 부모, 같은 환경, 같은 학교, 같은 모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일까? 그것은 단 한 가지죠. 가는 길이 달랐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쌍둥이는 공부가 혹은 연구하고 하는 그것이 자기 길로 알고 그렇게 나갔지만 또한 쌍둥이는 나의 길은 친구와 어울리고 친구와 싸우고 다투는 그런 길로 나아가다 보니까 이와 같은 엄청난 결과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 아벨을 이야기할 때 아벨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흠양하셨다, 기쁘게 받아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셨지만 가인의 경우는 어떠합니까? 아벨의 제사가 믿음의 제사였다면,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제사였다면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거부하셨는데, 그렇다면 가인의 제사는 왜 거부하셨을까? 그에게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의 첩경과 시온의 대로를 만들고 그 길을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것이죠. 그 시온의 대로가, 그 첩경이 바로 믿음의 길이요 순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마음을 돌이키고 나에게 순종한다면 너희의 제사도 내가 받아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은 귓등으로 듣지도 않고 아벨을 향한 그 어떤 질투에 눈이 멀어서 결국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고 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떠한 길로 나가야 할 것입니까? 믿음의 길입니까? 아니면 불신의 길입니까? 순종의 길입니까? 아니면 불순종의 길입니까? 분명한 길을 우리가 선택해서 나가야 하는 것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불만과 불평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면서 그들을 불뱀에 물게 하셨을 때 이 모세가 장대에
위에 노뱀을 말아 이렇게 달아서 그것을 이렇게 세우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백성들이 이야기합니다. 저 노뱀을 보는 자마다 모두가 다 치유받을 것이다. 고쳐질 것이다. 하지만 불뱀에 물려 퉁퉁 불어 죽어가고 있음에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텐트 안에서 벌러덩 누워 노뱀을 바라본다고 우리가 어떻게 나을 수 있고 치유받을 수 있고 살 수 있어 하고 하면서 전혀 선종치 않은 이들은 결국 그 텐트 속에서 그렇게 죽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퉁퉁 분 몸이지만 죽어가는 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모세의 음성을 듣고 텐트에서 엉금엉금 기어나와 장대에 매달은 그 노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깨끗하게 치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순종의 모습이고 믿음의 모습이죠. 이 노뱀이 상징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십자가를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를 영접한 이들이 바로 우리들이다. 시온의 대로를 만들고 그 시온의 대로를 향하여 주의 나라와 의를 향하여 믿음이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그렇게 전진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과 연결된 시온의 대로를 뚫고 닦는 올 2022년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시온의 대로를 연결해야 합니다. 그 시온의 대로가 연결되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의 주인공된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딴 길로 벗어나면 안 되죠. 그 길로 향하여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향하여 전진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분명한 삶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향하여 우리가 시온의 대로를 그렇게 뚫고 닦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깊은 계곡을 메꾸고 높은 산과 낮은 산 언덕들을 낮추고 굽어진 그 모든 어떤 산지라든가 땅이라든가 길을 곧게 펴고 울퉁불퉁하고 험난하고 험진한 그 모든 것들은 다 평준화시켜서 잘 다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와 이를 향한 시온의 대로를 그렇게 닦아야 할 것이고 그렇게 닦고 만들었다면 이제부터 그 길을 향하여 전진하고 뛰고 달려가는 놀람과 능력이 우리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올 2021년도 올 한 해 우리 집의 모든 가족들 하나님을 향한 시온의 대로를 그렇게 연결하고 그 길을 향하여 뛰어가고 달려가 전진할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곤적 곤비치 않는 놀라운 능력 충만케 나타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는 모든 친양의 가족들 시온의 대로를 뚫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그 첩경, 주의 첩경을 닦을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며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깊은 계곡 메꾸게 하시고 높은 산과 낮은 산 낮추게 하시고 굽은 것은 곱게 펴게 하시고 험난하고 또한 울퉁불퉁한 그 모든 것들은 평준화시킬 수 있는 평탄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시온의 대로 주의 길을 그렇게 연결하고 그렇게 주의 길을 만들었다면 그 길을 향하여 뛰어가고 달려 전진한 능력 충만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뛰고 걷고 달려도 곤비치 않고 피곤치 않은 능력 밝히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모든 영광 주님만이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